오늘 누가복음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 삶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10달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라셨고요. 또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12살 시절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2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돌예배를 잘 드리지를 않습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100일 예배도 많이 드렸고요. 돌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얼마? 하여간 반지를 줬어요. 반지를, 돌반지를. 근데 요즘은 그냥 금값이 올라가 가지고 말이죠. 하여간 그래 가지고 한 번은 돌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그 금이 안 비쌀 때는 뭐 돌예배 드리면 그죠? 금반지가 막 많이 나오는 집은 뭐 10개 이상 말길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금반지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서 그 하나 가지고 가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실 이 말씀을 많이 전하거든요. 돌예배 가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특별히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뭐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누구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의 수고로 우리는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생애를 정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역의 현장에 나타난 시점이 무려 18년이 지난 30세쯤이었습니다. 30세쯤. 그러니까 12살 어린 예수님의 그 생애 모습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몇 살로 갔다고요? 30살.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18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때는 30세쯤이었습니다. 아멘.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꼼꼼하잖아요. 세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마가 요한복음 가운데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보면. 확실히 관찰력이 있으니까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길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뭐한다? 기뻐하노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버지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온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2번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까지 나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순서대로 쭉 가서 누구한테까지? 예수님까지. 근데 누가복음 어떻게 된다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중에 누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알아야 하는 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후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디서 돌아오셨다고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배가 매우 고프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녔던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려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40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뭐와 같다?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그죠? 그 찬양하시죠?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딱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어떤 사람이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에 타 죽고 얼어 죽었대. 정신바짝 차려요. 정신바짝.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살 수 없는 곳이다? 살 수 없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너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줄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을 받을 때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오늘 최성인 전사님이 우리 천사의 생 찬양단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선곡을 잘해요. 그러니까 진짜가 들어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들과 싸우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 사탄은요, 비방자 고자질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요 신입니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방문하면요, 담임 목사하고 성도 사이가 갈라져 버려요. 성도와 성도 사이가 갈라져 버려요. 부부와 부부 사이가 갈라져 버려요. 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마귀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는 사망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마귀를 멸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2절에서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예. 또 5절로 가보세요.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어디 가서? 올라가서. 9절로 가볼까요? 또 이끌고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귀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아주 끈질게. 우리 말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한 번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또 시도를 해요. 넘어지지 않으면 또 시도를 해요. 여러분 3은 완전 숫자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것 보세요. 여자가 없어서 그랬겠어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람 피지 마세요. 바람만 피워봐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옛뱀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서 승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느냐?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다시 응시하셔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시험에 재응시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시험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게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시험해요.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예수님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볼까요? 첫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세 번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멘.
마귀가 예수님에게 계속하는 말은 의심입니다. 의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하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도 고집을 부려가지고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사감 목사님이 저기 도서관에서 기숙사를 내려왔더니 사감 목사님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전영기 목사님이라고 지금 시와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재진아, 너 목회 나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세 가지거든요. 저 때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영심이 만난 거야. 두 번째, 대학원 진학하게 해주세요 해서 본과 대학원을 입학을 하게 됐고, 세 번째가 목회 나가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응답이지. 세상에 어느 사감 목사님이 학교 졸업도 안 한 신학교 4학년 후배를 목회 나가겠느냐고 물어보냐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감님 전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감 목사님이 저를 말이죠, 또 시골 촌놈인 걸 아신 거야. 그래서 대전 터미널에서 절 태우고 수원역까지 수원 터미널 가서 또 택시를 타가지고 세류동을 가가지고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야,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22계단 내려가는 캄캄한 지하인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안 불렀는데 내가 고집 펴가지고 이 생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 들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그런데 왜 병들었어요? 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뭐라고 쏙닥거리는지 아세요? 제가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그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야, 뭐 너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너 지금 목회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빨리 접어야 돼, 이런 막 마음에 감동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차피 구원받기는 걸렀는데 내가 이게 그냥 이 무슨 생고생이야 하면서 마귀가 가서 놀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이런 감동을 준다니까요.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하늘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딱 도장을 찍은 게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주 인을 콱 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시험을.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3번에 걸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첫 번째 시험에 관하여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러면 좋은 성경에는 가로를 열고 그 밑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없는 성경은 버려버리세요. 이 관주라는 게 관주. 그 말씀이 어디서 인용됐다는 게 나온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떡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떡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해요. 그래서 가난하던 시절에 그냥 어떻게든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말이 무서운 말이 많아요. 여러분, 배 터지게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죠?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뭐 먹을 건 없잖아요. 그냥 삐삐기 뽑아가지고 막 그런 거 먹고 말이죠. 그리고 그 소나무 아세요? 소나무 이렇게 제일 위에 보면은 소나무 이렇게 쭉 올라온 게 있다고, 그 순이. 그거 잘라가지고 껍데기 벗기잖아요. 달달해요. 그래서 내가 소나무를 많이 망가뜨렸어. 얼마나 미안한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안에 이 껍질이 아주 달달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의 중요성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뭐로만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 관하여 누가복음 4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신명기 6장 13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콘서트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생 콘서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그릴 때도 신경 써야 돼.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에 관하여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2절 보세요. 12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누가복음 4장 10절과 11절에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릇되게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도 수많은 사이비 이단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거짓된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가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마귀는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고의로 뭘 빼놨냐? 바로 이걸 빼놨어요. 내 모든 길에서라는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귀는 성경 말씀을 자신의 거짓된 사상을 세우고 은폐시키려는 목적에 아전인수격으로 짜맞추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마귀는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아멘. 이게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마음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드립니다만,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요, 이렇게 돼 있어야 빗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게 엎어져 있으면 빗물이 고이지 않아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불화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그리고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능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될까 안 될까 재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이
복종하며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신명기 7장 11절 말씀을 펼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명령.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죠? 우리 조건사님 운전하시죠? 왜 교통사고가 난다 생각하세요?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가 법규를 지키는데 상대방이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 스마트폰을 막 본다거나 막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같이 사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같이 죽으려고. 그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딱 해석은 그거예요. 안 되죠.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따릅시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아멘. 마귀는 모든 공격에서 예수님에게 참패를 당했으며 갖은 방법을 다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마귀는 얼마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쉼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쉼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임종을 앞뒀을 때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송혁 성도도 그 임종하기 전에 그 아드님이 찬양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멋진 인생 아니? 여러분도 놀렐루야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셔야 돼. 따라해봐요. 할렐루야. 지금 놀렐루야 하는 사람 몇 명 있구만. 정확한 발음. 할렐루야 해야 돼. 할렐루야가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름받는 인생, 얼마나 멋져요.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곧 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해